답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일까요? 아닐까요?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창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참으로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요, 기독교는요 오래전부터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요, 좀 숨기고 싶은 그런 해악을 많이 끼쳤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듯이 이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교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기에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선생님, 도덕적인 한 인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부끄러운 행동, 옳지 못한 행동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싫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가짜이기에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을 여기는 이 기독교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 그 삶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종교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엘리트들이나 종교 전문가들도 자주 논쟁하고 부딪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반감을 가졌던 이 종교라는 게 무엇일까요? 종교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종교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요, 절대자로부터 인간이 찾지 못한 해결책의 그 답을 찾기 위한 문화체계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찾지 못하는 어떤 해결책의 답을 찾기 위한 종교라고 만약에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서 그냥 오로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해결책을, 삶의 그 고뇌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책 제목만 보고 제가 구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막막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좋아하냐? 이거 너무 맞는 말이다. 왜냐? 참된 신앙의 삶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참된 신앙이란 그 참된 신앙의 그 삶은요, 답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답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책에서요, 2001년에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했던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소개했는데 그가 했던 말을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답 없이 사랑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것은 기독교 종교를 따르기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를 때만이 답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따를 때만이 뭐냐? 어부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기독교로부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그 논쟁을 보게 되는데, 그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요, 당시의 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오래전부터 참으로 많은 제국들로부터, 힘 있는 제국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죠. 그 첫 번째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바벨론에 또 망하고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게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고 결국에 로마 제국까지요. 뭐 한 제국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하여튼 제국마다 그냥 오랜 세월 동안요, 외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우리가 36년간 뭐 일제 치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요, 참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구원할 누구를 찾습니까?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메시아여야 됩니까? 외세의 그 지배로부터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가져다 줄 그냥 강력한 메시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의 그 성경의 5대 제국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수르 제국을 이끌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군대가 가장 많았을 때 그 수가 7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군대가, 그 당시 다윗의 군대가 총 130만 명이었습니다. 어느 제국들보다 군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그 땅 외에는요, 침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윗의 명성은 정말 자자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우리는 원한다. 이런 메시아여야 된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 옛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그 위대한, 그 강력한 그 메시아는 우리가 원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이 해결책의 답, 나는 답을 원해. 답 없이 살아가는 거 뭔 소리야. 나는 해결책의 답을 원해.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컴온! 이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 생겼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 필요 없어요. 중보자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지금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요, 지금 현재에도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자들에게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런 자가 메시아냐?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편을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43절을 보시면요,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자면요, 이 질문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 왕처럼 군사력으로 적들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에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주였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 속에 빠졌어요. 오로지 이 로마 제국의 이 속박에서 건져내어 다윗 시대처럼 그냥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의 답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고뇌의 그 해결을 해줄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병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가 독립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여지는 거야? 이런 답을 찾는 것에만 큰 관심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요 늘 장래의 메시아였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식의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래에 임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도래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니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부른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왕이었어요. 내 주라는 말을 왜 합니까?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의 나라예요? 내 주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당시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내 주? 다윗이 왜 내 주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어요. 왜냐? 다윗이 이거니까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내 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주 대신 메시아께서 내가 가진 이런 조그만 권세, 통치의 그 범위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그냥 유다 왕국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적 메시아로 그는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답이 아닌 참된 의미를 찾아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답이 없이 사는 것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주님, 이거 꼭 해내야 됩니다. 해낼 수 있는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만큼 해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답 아니면 가짜 하나님 그러고 계시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요, 눈이 뻔히 보여준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보여줄 땅이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짧은 고난의 그 삶이 아니었어요. 그 긴 고난의 세월을 참아가면서 또 참아가면서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살아갈지 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음성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그 긴 과정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요. 내 앞에 답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갈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6절과 47절에요,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 자랑하려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요, 문안받는 것을 즐기며, 회당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잔치의 자리에 있으면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약자들에게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질을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엄청 거룩한 척 하면서 길게 기도합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자만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우쭐거리면서 뽐내면서 성공에 도취돼서, 누구나 서기관들이 다 될 수 있는 거라 아니니까요. 우쭐대면서 나 똑똑한 사람이야, 율법에 해서 그냥 다 아는 사람이야, 나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야,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 아주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상황과 결과를 뭐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과도한 자신감에 지금 빠져있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지금 서기관 아닙니까? 그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얘기해도요,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다. 다윗은 내 주여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내 삶은 내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오로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애쓰면서 그 해결책의 그 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헛된 종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거기서 공통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있습니다. 다 각자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다 틀린데요,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공통으로 쓰였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래요. 노예, 종이래요. 종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노예에게 인생의 답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종은요, 답 없이 사는 자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오로지 주인의 말만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인 된 삶은요,
답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하나같이 동일하게요. 무슨 뭐 짜맞춰서 얘기한 것처럼요. 자기의 인생 최대의 부르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답 없이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이없네. 참 한심하다. 어떻게 답 없이 사냐?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답이 없이 사는 것이에요. 답 없이 사는 그 종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게 최고래요. 최고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저 자신도 참으로 부끄럽지만요. 저도 답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답답한데요, 하나님. 답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왜 안 주시거든요? 말씀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46절을 보십시오. 자만에 빠져 답만을 찾아가는 이 서기관들을 뭐예요? 삼가하라, 본받지 말라, 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성과 논리와 이해를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자고요. 다 내려놓자고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어떻게 답을 만들어갑니까? 오로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답,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요, 저 지금 잠 못 자거든요. 저 지금 답답해서 미쳐버리겠거든요. 그러한 이런 답답한 마음이요,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한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 되신 하나님, 이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앞 한 걸음도 갖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오로지 나의 모든 시선이요, 우리 찬양 우리가 한번 불렀죠.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향했을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답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숨밖에 나올 거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숨 자요. 통공의 벽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숨밖에 안 자요. 내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답 없이 살아가십시오.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된 것을 시간 항상 기억하시면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